2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내가 자있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지금 2절 말씀부터 보면은 신부가 주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소극적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있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어요. 두드리는 것은 내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라. 마음은 깨어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 오시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죠.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내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음성을 의인화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특히 창세기부터 보면,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주 하나님의 음성이 동산 가운데 두루 다니신다, 그런 말씀 나와요. 동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두루 다니는 거예요. 음성이 무슨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성경은 주 하나님의 음성이 동산에 두루 다니신다, 이런 말씀하거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음성으로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펼치잖아요. 그러면 펼친 그 말씀으로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들면 그는 주님이 나와 교제하시겠다는 거예요. 신호예요, 신호. 말씀을 읽는 성도가 말씀 읽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어서 기도하죠. 물론 말씀 읽기 전에 기도하죠. 근데 바로 이어서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40분이든 주님과 기도로 대화를 나눈다고요. 주님은 성경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기도로 내 소원들을 아버지께 아뢰이고, 이것이 소통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신다고. 뭐 어떤 은사주의 목사들이 말하듯이 지금 아까 창세기 3장에 그때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상태예요. 구약시대는 아직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지 않은 상태예요. 모세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은사주의 가짜 목사들이 뭐 이렇게 환상이나 어떤 음성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시지 음성으로 두드리십니다. 창세기 3장에도 그렇게 나오죠. 근데 요한계시록 3장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신랑은 문 밖에 계세요. 그러니까 문 밖에서 말하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디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이야. 누가 봐도 신부인 교회죠.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디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이야. 내게 문을 열어다오.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요, 신부가 3절 말씀 보시면 신부가 아주 소극적이에요. 왜 주님이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하실까요? 음성으로 두드리신다고요. 교제하겠다는 거거든요. 신랑이신 그리스도는요, 문 밖에 서 계시는데 2절 끝부분에 보시면 나의 머리는 이슬로 나의 머리털에는 밤이슬로 가득하도다 하였도다. 근데 사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삶을 사셨어요. 초림 때 예수님의 집이 없었다고. 그런데 요한복음 7장 53절 말씀 보세요. 53절 그 다음 8장 2절. 요한복음 7장 자 53절 그래야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 각자 제 아들은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데 8장 2절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시니라. 주님은 자주 이 올리브산에서 밤을 지새우셨죠. 어쨌든 기도로 지새우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어떤 청년 서기관이 주님 따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자기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 인자는 머리 들 곳조차 없도다. 네가 나는 집도 없는데 그래도 네가 따라오겠느냐? 주님 진짜 집이 없었어요. 12 제자들은 다 집이 있었어. 다 낮 동안은 주님과 함께 있지만 밤이 되면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단 한 사람도 예수님과 밤을 지새운 사람이 없어요. 올리브산에서 밤을 지새운 사람 없어요. 초림 때 예수님이고요.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문 밖을 나가실 수 없어요.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도 그분 안에 있고 한 몸이에요. 교리적으로는 저희 때 예수님이 이 교회 시대 때는 저희 때 나가시지 않아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이 신부를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영적으로만 우리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만 적용한다고요. 자, 영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고 실제 자기 신랑으로도 신실하게 모시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많죠.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항상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 밖에 계속 세워둔다. 그건 주님께 대한 예의가 아니죠. 이제 쭉 보시면요. 자기가 아쉬워서 신랑을 찾을 때 신랑은 이미 다른 데 가버리고 없어요. 자기가 아쉬울 때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5장에서 그걸 교훈으로 배우게 돼요. 자, 나의 머리는 이슬로 나의 머리털에는 밤 이슬로 가득하도다. 나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나도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는 거 아닌가. 불편해요. 마음이 짠하죠. 그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올리브산에 계신다고 예수님이 초림 때. 그거 보면 마음이 짠하지 않아요? 아무도 어느 제자도 주님 저희 집에 모시겠습니다. 저희 집에 유숙하자고 했겠죠. 하지만 주님이 마다하신 거예요. 3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주님이 문을 열어달라고 음성으로 두드리시는데 주님의 밖에 세워두고요.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합니다. 3절 내가 나의 겉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으리요. 그게 문제입니까? 다시 입어야지. 주님이 나하고 교제하려고 오셨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겁니까? 내가 나의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발이 더럽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끈덕지게 밤낮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누가 보면 그 비유 나오잖아요. 불의한 재판관 한 성읍의 가부가 자꾸 이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 재판관이 뭐라고 합니까? 그 누가 보면 기록을 보면. 근데 자꾸 이 여인이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어주고 그 여인의 그 사정을 내가 들어주지 않고는 이 여인은 나한테 계속 붙을 거라고. 세상 불의한 재판관도 한 여인의 그 끈덕지고 간절한 요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밤낮 하나님을 찾아 간구하는 그분의 자녀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분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반대예요, 반대. 주님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데 귀찮다고. 교제에 소극적이에요. 지금 겉옷을 다시 입는 게 중요하죠. 팔레스타인은 아시겠지만 문을 열고 나가면 모래바람이 들어오죠. 그래서 문 입구에다가 물 항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를 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물로 발을 씻어요. 교제에 너무나 소극적이에요. 자, 4절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구멍으로 그의 손을 들이미니 문을 열지 않으니까 귀찮으니까 이제 신랑께서 문구멍으로 손을 들이미는 거예요. 문을 열어 제치시려고. 자, 동양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 빗장 있잖아요. 문 빗장.
밖에서 문 열어라는 소리를 못 듣는 거야. 그러면 아는 사람들은 여기다 손을 집어넣어서 문고리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다고요. 제가 어느 다큐멘터리 보니까 지금 이란이죠. 페르시아에 모르트케, 그 다음에 에스터, 다니엘 묘지가 있어요. 지금 이란 땅에 묘지가 있어요. 거기서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어요. 다니엘도 그렇고 무덤이 있어요. 지금도 그 모르트케와 에스더가 한 무덤 이렇게 방 안에 있어요. 유대인 랍비가 지킵니다. 이란 땅에도 유대인들 18,000명이 있대요. 18,000명이 있고 이란에도 이제 국회의원 가운데 유대인을 한 명 뽑기로 그렇게 돼 있나 봐요. 어쨌든 유대인 랍비가 지키고 있는데 무덤 문을 여는데 돌문이에요. 돌문인데 문고리를 이렇게 손을 딱 집어넣고 안에서 고를 잡아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열고 들어가니까 또 문이 있어. 그런 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동양에 있는 모든 문들은 안에서 걸어 잠가도 밖에서 문구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문을 열 수 있게 돼 있어요. 구조가. 옛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안에서 신부가 열어주지 않으니까 이제 신랑이 문구멍으로 손을 들이밉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신부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깨우친 거예요. 내 마음이 움직였도다. 근데 주님은요 나에게 신호를 보내시잖아요. 첫 신호. 그 첫 신호가 중요해요. 그 첫 신호에 즉시 반응해야 돼요. 첫 신호에 반응하지 않고 아까 3절 말씀처럼 그렇게 소극적으로 보이면 주님은 우리 마음속을 다 알죠. 그래서 보세요. 5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어주려고 일어나니 그때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손에서는 모략이 떨어지고 내 손가락에서는 향기로운 모략이 문 손잡이 위에 떨어진도다. 모략이 향수라고 보면 돼요. 향수. 6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나의 사랑하는 이는 물러나서 가버렸도다. 왜 그래요? 문구멍으로 손을 들이밀고 문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보니까 누워 있어요. 신부가. 그러니까 그 모습 보고 신랑은 가버리신 거예요. 첫 번째 신호가 중요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신호를 보내잖아요. 말씀을 읽으라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즉시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제 경험상으로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물러나서 가버렸도다. 그가 말했을 때 나의 혼은 낭망하였도다. 내가 그를 찾았으나 발견할 수 없었고 내가 그를 불렀으나 그는 내게 응답하지 않았도다.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그렇죠. 잠언 1장의 말씀이 떠오르죠. 잠언 1장의 말씀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주님이 회개하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불러요. 근데 복음으로 불렀는데 거절하고 있으니까 대환란이라는 그 엄청난 시련들을 불같은 시련들을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제가 읽어드리면 여기 8장 20절 말씀 보시면 여름이 끝났고 추수가 지났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도다. 여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무화과나무 잎이 푸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했죠. 추수가 지났어도 휴거가 이제 끝났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도다. 대환란 때 남겨지는 거예요. 누가? 대환란 때 유대인들. 거기 앞에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화평을 바라나 좋은 것은 오지 않고 건강한 때를 바라나 보라 고난이라.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남겨져서 시련들을 통과해야 되는 유대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영적으로는 우리와 규제하려고 하시는데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하고 규제를 안 하세요. 그것을 말을 해요. 심각한 상황이죠. 6절 말씀은 아주 심각한 거예요. 내가 그를 찾았으나 발견할 수 없었고 내가 그를 불렀으나 그는 내게 응답하지 않았도다. 한두 번 주님과의 규제를 거절했어야죠. 그것도 아주 수십 번 그렇게 주님과의 규제를 거절하면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7절 말씀 보시면 이 7절 말씀도 어려워요.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키지만 영적으로 이것을 적용하려 치면 어려운 구절이에요. 성읍을 돌아다니는 파수꾼들이 3장에 이 파수꾼들이 등장했었죠. 나를 발견하더니 나를 쳐서 상처를 입혔으며, 왜 파수꾼들이 나를 발견하고서 나를 치고 상처를 입혔을까요? 성벽을 지키는 자들은 파수꾼이죠. 역시 내게서 나의 너울을 빼앗아 갔도다.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7절 말씀이 좀 어려운 구절이에요.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이를 만나거든 너희는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낫다고 그에게 말하다오. 7절 말씀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파수꾼들, 구약의 선자들,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구약 선지서들을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선지서들을 읽을 때 선지자들이 책망을 하잖아요.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선지서들의 말씀을 통해서요. 아까 우리 예레미야서 봤잖아요. 찌름을 받아요. 그러면 찌름 받으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상처가 고치지 못할 상처가 아니죠. 거짓 선자들은 상처를 보고서도 후후 하면서 화평이라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진짜 참된 선지자들은 그냥 막 후벼 파죠. 그냥 상처를 더 내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예, 받아들이면 됩니다. 너울까지 나의 너울을 빼앗아 갔도다. 너울이 왜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3절 말씀에서 겉옷을 벗었으니라고 했죠. 근데 황급하게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니까 옆에 있는 너울이라도 딱 걸쳐서 마중을 나갔는데 신랑이 없는 거죠. 신랑 찾으러 나갔다가 파수꾼들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그 너울까지 빼앗긴 거예요. 자, 8절. 왜 이것을 교리적으로 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까요. 8절에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부탁한다고 했어요.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이를 만나거든. 3장에서도 파수꾼들을 언급한 다음에 예루살렘의 딸들에 대한 언급을 하거든요. 자,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이를 만나거든 너희는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낫다고 그에게 말하라오. 사랑으로 병이 낫다. 병이 생겼다는 거죠. 일종의 상사병이죠. 상사병이. 지금 주님이 내게서 떠나가신 거예요. 병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자, 9절. 오, 너 여자들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야.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더 무엇이 더 나으냐?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낫기에 우리에게 이같이 부탁하느냐? 나의 사랑하는 이는, 그러니까 이 지금 9절은 예루살렘의 딸들이 신부에게 하는 말이고, 이제 10절 말씀부터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칭송하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희고도 붉어.
1만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라. 그렇죠? 이분이 이제 재림하실 때 모습을 보세요. 계시록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다고요. 그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고 그의 머리털에는 마나 까마귀처럼 검도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피가 많이 섞였어요. 중앙아시아 사람들 이번 올림픽 경기하는 것 잠깐 보니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보면 백인과 섞여버린 거예요. 아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검은 눈동자에 검은 머리카락이. 예수님 모습은 아시아야, 아시아. 여러분이 흔히 아는 그 예수님 초상화 있죠? 그 예수님 아니에요. 가짜예요. 머리털에는 마나 까마귀처럼 검도다. 까마귀처럼 검도다. 그의 눈은 강가의 비둘기의 눈처럼 저주로 씻겨 알맞게 박혀있도다. 비둘기 눈 보셨어요? 검은 눈동자를 갖고 있죠.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사는 비둘기 눈동자를 보세요. 다 검은 눈동자예요. 갈색 눈동자, 파란색 눈동자 없어요. 자, 비둘기의 눈처럼 저주로 씻겨 알맞게 박혀 있도다. 비둘기 눈 얼마나 예뻐요. 굉장히 예뻐요. 그의 뺨은 향료들의 밭 같고 향기로운 꽃 같대요. 그의 입술은 향기로운 모략을 떨어뜨리는 백합꽃들 같도다. 그의 손은 녹보석이 박힌 금고리들 같으며 그의 배는 사파이어들로 입힌 빛나는 상아 같도다. 그의 양다리는 정금 받침대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으며 그의 용모는 레바논 같고 백항목들처럼 수려하도다. 그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는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의 사랑하는 이는 이러하고 나의 친구는 이러하도다. 신부가요 자기 신랑에 대해서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친구. 예수님이 여러분 친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친구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내 친구라고. 지금 10절 말씀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 모습은요 초림 때의 모습이 아니에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정금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금 같다. 그의 양다리는 정금 받침대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으며 라고 했잖아요. 초림 때 예수님 모습은요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연약하기 그지 없었어요. 어디서 초림 때 예수님의 모습을 다루고 있어요? 이사야서 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2절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에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자, 보기에 잘생기고 수려하고 권위 있게 보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실 때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했어요. 멸시를 당하셨다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했잖아요.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응?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즐거움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올해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초림 때 예수님 모습이에요. 초림 때와 재림 때의 모습은 완전히 틀려요. 재림 때 예수님의 구체적인 모습이 솔로몬의 노래 오늘 읽은 5장에서 보았고요. 자, 이제 이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보세요. 성경은 짝이 있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요 초림 때와 달라요. 심판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 만주에 주로 오시는 분은 이런 모습이에요.
7절, 1장 7절.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그리고 거기 13절, 그 일곱 촛대 가운데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녹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자, 조금 솔로몬의 노래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노래 5장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요, 재림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식, 혼인 잔치 때까지의 모습이 그렇고, 아마겟돈으로 적그리스도와 합세한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의 모습이 지금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1장의 이 모습이에요. 달라요.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비둘기의 눈이 아니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떨 때 눈이 막 불꽃 같죠? 진노 가운데 있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태에 있을 때,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심판하실 때의 모습이에요. 머리와 머리털이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미국 건국 대통령들, 그 다음 판사들 양모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가발인데 성경에는 또 흰머리가 영광의 멜로라고 또 돼 있고 하니까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좀 늦게 시작해서 늦게 마쳤습니다.